위드 코로나,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라 하는 이 뜻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또 장기화로 인해서 지친 이 국민의 일상,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서 치명률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실시한 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예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상을 회복하자 하는 이 움직임,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지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는 당분간은 이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다, 완전 퇴치가 힘들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죠.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 뭐 학생들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더 어린 연령대도 맞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고 또 상용화되는 것, 이게 이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잘 작동이 될 때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고 또 나아가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는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지속이 되면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확진자가 생각한 만큼 확 늘지 않아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주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100%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이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100% 확실한 게 뭐냐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무엇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100% 틀림없는 그 무엇이 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분명히 깨닫고 실제로 흔들림 없는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먼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73편을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고백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느냐,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사는 거 보고, 악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그 현실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못되기는커녕 야, 악하게 살지 마라, 나쁘게 살지 마라, 그러면 잘못된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아니 이 악한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아도 잘못되기는커녕 고생도 안 해요. 몸도 안 아파요.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다 이거 헛된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신이 오히려 종일 재난을 받고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 받는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믿음대로 살 때 뭔가 더 즐겁고 또 뭔가 좀 더 기대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묘사, 또 자신의 이 삶의 고백,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신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 절절하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용없어 보이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저 여러분 이거 다 잘 알고 있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더 많이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진짜 복이 아닌가,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할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더 잘 살까?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어찌 이해하기도 사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분명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신다, 복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이렇게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고백만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럴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보면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짐승 같다고 그렇게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 없이 세속적인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그래서 때로는 뭐가 부러운 거예요? 야, 악인의 형통.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야, 뭐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게 뭐라고요? 짐승과 같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야,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형통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부러워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던 이 시편 기자가 2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 수 있다는 확신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간구는 24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힘이시고 내가 받을 영원한 몫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거의 실족할 뻔했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늘과 땅에 주 외에 의지할 리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분깃임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이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했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왜 나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가 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냐? 악인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 아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지만,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참으로 아셔서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은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이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사라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안 아프고 근심 없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그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한낱 꿈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은 인생, 그것은 절대로 어떠한 인생이라도 부러워할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요, 15절에 보시면 악인과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좀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다가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진리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분명히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으로 실체이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악인이 가진 힘이 형통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가져준다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끼리 경쟁하여서 우리끼리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이나 모습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며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뭘 통해서 이걸 확신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능력과 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요,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 주일날 왔으니까 오늘날 주일날 안 오고 딴 데 간 사람보다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 집도 한 평 더 넓은 거 줄게. 자식들 대학도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능력을 합니까? 예수가 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힘입니까? 하면 예수님이 내 힘이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는 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능력은 많은데 안 해요, 뭔가를. 가진 건 많은데 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가 뭐냐? 이 태도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태도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태도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나쁜 짓 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사기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악인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라고요? 악인이라고. 모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요? 누가 복된 자라고요?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할 곳이 그것도 불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진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 그 인생이 진짜 안전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아이고, 악인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뭐 좀 저렇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의지와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유일하게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와 항상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그저 왔다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과 결심과 다짐,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이 성도다운 삶의 태도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약속을 분명히 확인함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하기를 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